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신자들은 종종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만 꼭 믿어야 합니까? 다른 종교도 똑같은 종교가 아닌가요? 어느 종교라도 잘 믿으면 다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인간 심성의 가장 큰 병은 미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마귀가 인간에게 심어준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밭에서 돌로 쳐 죽인 이후로 인류 역사는 피의 강물이 흘렀으며 시체의 산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미움의 결과는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몸짓고 피 흘린 그 대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번제물이 되셔서 일생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시되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 앞에 지은 죄, 심령으로 지은 죄를 다 주의 친히 고난당하심으로 용서해 주셨으니 이를 통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다 흘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 큰 사랑이 얼마나 넘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병과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치료를 베푸시고 슬픔에서 기쁨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저주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아브라함의 형통함이 임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 장사인마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제하시고 천국 가는 문을 환히 열어놓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 받아들이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설 속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에서 본 사랑이 아닙니다. 현재 고통당하고 미움이 꽉 들어찬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생애 속에 체험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나면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 같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얼굴 모습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몸의 모습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성격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운명과 삶에 대해서 심한 증오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세상에 불만이 꽉 들어차고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강에 투신 자살하러 가는 사람을 보고 여보시오,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당신이나 사랑해. 그리고 뛰어갈 것입니다. 자기가 미워서 투신 자살하러 가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리가 있겠어요? 자기와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파멸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니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공격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모세의 제자인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들을 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자기가 더 큰 죄인이요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자꾸 보고 흉을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우리 스스로 미워하는 것을 극복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을 극복하고 사랑의 세계를 만들며 용서와 사랑으로 이 세계를 사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며 행복이 넘치는 세계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의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도 나의 현재와 미래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89편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살아야 될 종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로 2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요 우리는 그의 종이요 머슴이요 청직인 것입니다. 머슴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머슴은 주인의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큰 문제는 자기도 자기 것이고 자기의 인생도 자기 인생이고 자기의 재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소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보게 될 때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운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의 일상적인 삶과 직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받은 모든 직장과 직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직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두수선공이면 구두수선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천직으로 주셨으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듯이 구두수성을 하는 것입니다. 소재 보면 소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천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소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청직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주인과 달란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멀리 여행 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어서 이것으로 장사하겠는데 주인이 돌아보니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그것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주인께서 말하겠습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새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지가지 직장도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종이요 머슴이요 청직이니 우리는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되겠고, 언젠가 주인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회계해서 바쳐야 될 일이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청직이로서의 충성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과소비도 청직이 사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보아사치 방탕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가는 반드시 하나님께 벌받을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청지기 사상이 있어야 우리 민족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품이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물건도 생산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섬기듯이 내가 만드는 물건 하나하나에 온 정열과 정성을 바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규범과 계명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십계명이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이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명한 계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이것은 바로 이 내 계명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사람과 사람의 윤리와 도덕적인 계명도 6가지로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스승도 공경하지 아니하고 선배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위에 사람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스승도 공경하고 손 위의 사람도 공경하고 선배와 또 사회의 높은 분들을 공경하게 되고 사회의 질서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덕적인 부패와 방종을 못하도록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오늘날 한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치계와 경제계와 사회가 요란스럽고 무질서한 것은 모두 다 도적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 돈 도둑질했던, 은행돈 도둑질했던, 개인 돈 도둑질했던, 부정부패로서 쓰지 못할 것을 쓰고 정의롭게 사용하지 못한 돈은 다 도둑질한 돈인 것입니다.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오늘 얼마나 서로 비난하고 공개하고 참소하지 않습니까? 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뒤에 가서 허리춤 잡아 당기고 온갖 시기와 분노와 질투를 가진 것도 하지 말으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분명히 규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규범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정의가 살아나게 되고 진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세계에 분명한 삶의 정의의 규범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고 삶의 질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꿈과 믿음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내일에 꿈이 없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한 개인이나 민족이 꿈을 잃어버리면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가장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큰 두려움은 이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중에 우리 국민들이 내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환멸에 처할까 두렵습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공장들을 다 외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 희망이 없다고 돈을 다 밑으로 뽑아서 외국으로 가져갑니다. 한국의 경제공황이 생깁니다. 대란이 생겨납니다. 은행이 파산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꿈을 잃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꿈을 잃은 백성은 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에 꿈을 심어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위대한 정치가나 지도자는 반드시 민족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민족에게 꿈을 심어줄 민족의 지도자나 정치가가 어디 있습니까? 정권이나 얻으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서 서로 시기하고 이합집산을 계속합니다. 여기에 어디에서 우리가 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못 박인 예수밖에 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곳에서 죄인이 용서받은 의인이 될 수 있는 꿈을 심어주었으며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꿈을 심어주었으며 병들고 슬프고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꿈을 심어주었으며 가난하고 굶주리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꿈을 심어주었으며 심지어 죽는 자들까지라도 영생천국을 얻을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꿈을 얻어 이 현실적인 생활에 눈에 아무 증거 없고 귀에는 들린 소리 있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내일을 향하여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나서 시카고가 다 불탈 때 그때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목회하는 분이 D.L. 무디 목사였습니다. 얼마나 불길이 심했던지 그분 미처 피난할 시간이 없어 잠옷바람으로 성경 한 권만 들고서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러자 신문 기자들이 와서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래 당신 교회를 보존하지 마서 이렇게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까? 당신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왔지 않았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그때 D.L. 무디 목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단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불로서 우리 교회를 태워버려서 새로운 교회를 짓도록 내게 결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요. 또 이 낡은 교회를 뜯어내려면 비용이 굉장히 들 것인데 하나님이 불로서 비용도 안 들고 그냥 그대로 소재를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어. 이제 이 자리에 전에 있던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지을 것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묻기를 당신 돈이 어디느냐? 많은 돈을 숨겨 놓았느냐? 많은 돈을 빼돌렸느냐? 아닙니다. 나는 한 푼의 돈도 숨기거나 빼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슨 돈으로 교회를 짓는가? 성경에서 낡은 성경을 흔들면서 내가 불길 가운데 뛰어나올 때 이 성경 한 것 가지고 나왔는데 이곳에 모든 돈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살 것뿐 아니라 내가 새로운 교회를 지을 모든 돈이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기자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곧장 D.L. 무디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대부흥을 일으켰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영국 교인들이 즐겁게 돈을 들였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받은 헌금을 가지고 시카고에 와서 전에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천여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 마음속에 먹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능력의 손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환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과 민족 전체가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피할 수 없이 다 죽어야 돼요.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톨스토이가 인생론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위를 쳐다봐도 죽음이 있고 밑을 내다봐도 절망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은 언제 부러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찰나의 시간을 나무 잎사귀에는 꿀을 빨아먹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떨어지고 꽃은 시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피할 수 없이 죽음의 공격을 닦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무력화시켜버린 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와서 우리 사람 대신하여 죽음을 혼자 가슴에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여버리고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 천국 가시기 전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시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터이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죽음을 무력화시키고 사망의 세력을 철폐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이나 국가 사회에 주인이 없으면 온갖 귀신이 다 들어와서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비로소 평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와 국가는 주인 없는 사회와 국가와 같습니다. 예수 주인이 없으므로 온갖 귀신들이 다 와서 온 나라를 뒤엎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가슴 속에도 예수를, 우리 국가에도 예수를, 우리 사회에도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 미움 대신에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삶의 방종 대신에 성실과 충성이 생겨나게 되고 생활에 정의가 되게 되며 내일에 대한 꿈과 믿음이 넘쳐나고 이 세상을 뛰어넘는 궁극적인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온천에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회에 지금보다 더 예수님이 필요할 때가 없습니다. 미움이 꽉 들어찬 사회, 인본주의와 개인주의와 허랑방탕이 꽉 들어간 사회, 꿈을 잊고 방황하는 이 현실, 절망에 처한 이 현실에 오직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사는 것이 청지기 삶이요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꿈을 주고 믿음을 주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정의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시며 예수님만이 영생 복락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열심히 전도하여 우리 가정을, 우리 국가를, 우리 사회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회와 국가로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